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 세우는 거 쉽지 않죠. 한 주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집을 한 채 헐고 집을 한 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정말 사람이 그 집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한계를 극복하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옆에 보면은 제가 한 14, 15년 동안 쓰던 그 작업실이죠. 작업 가는 그거를 이제 다 헐고 다 철과 헐고 근데 허는데 세상에 그 쪼그란 데서 나오는 게 여기 바닥으로 하나예요. 바닥으로 하나. 그리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버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제 마음속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체득의 시간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더웠어요. 그 때학볕에 그 더운 시간에 그거를 제 아들도 있지만 아들은 하다가 도망가고 하다가 도망가고 그 마무리는 그냥 저지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언제나 마무리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없고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마무리를 딱 하고 나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다. 시작해서 둘째 날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정말 부지런히 뭐 덥고 하고 했지만 이제 비는 맞았지만 그래도 또 잠시 왔다가 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냥 은혜로 여기시면은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강의 준비를 못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고백하는 강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쉽게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페이지 2페이지 지난번에 했던 처치 플랜팅에 대한 핵심 언어 그 7가지에 대한 제가 들어가는 말에 해놓은 이 글들이 전부 다 이 7가지 단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리해 가면서 또 중요한 것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비크리스천 라이프 설교 시리즈 24번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도 같이 강의하면서 또 시대적인 요구도 있죠. 이번에 불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 국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체제에 관한 거죠. 그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본과 상식이 기준이 안 되면 특별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특별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세상의 체제는 결국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버텨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은 예수가 오면 끝이 나는 거죠. 또 기회는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특별한 것도 없고 유일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 설교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못 맞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그 때를 몰랐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부 다 깊이 공부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가 오기 전 그 시대는 그야말로 이 세상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그 400년의 암흑기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볼 때는 암흑기지만 인간이 볼 때는 암흑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침묵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때. 광야 40년과 똑같은 거죠.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때. 뭐 뒤에도 제가 설교도 넣어놨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말씀을 먼저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을 원하지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죠. 참 인간이 나약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올바른 방식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예수께서 한마디로 정해 놓으신 거죠. 말씀하시면서 정하신 거예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예수께서는 도둑이라고 표현했죠. 도둑.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훔치는 거예요. 세상에 목적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제가 지금 체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짓을 체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일은 결국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도둑의 목적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떠나면 사람들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파괴적이죠. 파괴적.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지 희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목적은 하나예요. 세상의 목적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풍성케 한다. 그러니까 멸망과 이 풍성의 차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예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더 풍성, 이 abundant라고 하는, 이 abundant life라고 하는, 어떻게 이 풍성하다는 것은 진짜 이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 풍요로움. 그러니까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성취. 이게 미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실 때, 예수가 일하실 때
예수가 무엇을 하실 때든지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시지 미완전한 것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가 그거죠.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한계적 존재죠. 한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지식이든 이 몸이든 정신이든 삶이든, 완벽한 삶이란, 완벽한 지식이란, 완벽한 정신이란, 완벽한 몸이란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도둑이다. 세상은 도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다 훔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이 도둑이 가는 길을, 이 도둑이 이게 누구인가? 또 무엇인가? 도둑이 누구인가? 도둑이 무엇인가를 식별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둑을 파악하지 못하면 생명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거죠. 풍요로운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이걸 식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도둑은 누구인가? 근데 이 도둑의 길은 전부 다 공허한 약속들이죠. 다 공허한 것들. 전도서의 말씀처럼 전부 다가 헛된. 그래, 세상은 많이 얘기하죠. 행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돈을 말하고 권력을 말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한 약속들이죠. 세상에서 하는 약속들은 전부 다 공허한 것들이죠. 행복을 말해도 그 행복이 공허한 것이고, 성취를 말하고 관심을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권력을 말해도 다 허무한 것들이죠. 그 솔로몬의 경험 가운데